오늘 말씀은 제가 강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양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그 시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들이 그것을 습득해서 우리들이 귀한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계속 올해 거기에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는 너희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곳을 떠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맞춰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먼저 제자가 되라, 그리고 나가서 생명을 구원하라, 그 생명을 또 제자로 만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꼭 제자 삼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가서 얘기는 꼭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꼭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운다고 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배워도 배운 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대로 실습하고 복습하고 이론을 삶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또 하고 이것을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이 됐을 때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른 그들은 모두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우선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살로메의 아버지와 그물을 끼울 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면 마태가 세관에서 일할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거의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A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관에 무엇하러 앉아있습니까? 일하러 앉아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닐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훈련한 사람들을 부를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수고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눈이 살아야 돼요. 가슴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졸고 있고 우리 정신이 졸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이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고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은 정신이 졸고 있고 마음이 졸고 있고 삶이 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재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훈련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불렀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듯 말 듯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시키지 않습니다. 하나 많아요. 되지 않습니다. 시간 관념이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관념이 철저하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관념은 자기 인생의 기준과 표준이 되기 때문에 시간 관념이 이렇게 철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 있을 때 그 사람은 벌써 50%, 60%에 할 수 있는 능력 자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의양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부르면 시간 낭비만 하는 거죠. 시간 낭비.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굉장히 강력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모든 성도들 다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사람은 될 사람을 양육시키라. 왜 그런가 하면 안 될 사람을 양육을 시킬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시간을 소비되면서 교회 성도들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위해서는 애써야 되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일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야심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은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의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한 것은 야심찬 베드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는 정치적 개혁자였습니다. 바울은 당대 학문도 가문도 출세도 최고로 이는 야심가였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제자는 무식해도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열정 있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잘못된 열정을 바로 된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인류를 구원하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 주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돼도 열정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가슴에 불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불이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가정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가족은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 미래를 이룰 수 있는 꿈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자기의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여기까지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양육하고 또 양육하니까 이것이 훈련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녹아내려야지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적으로 해서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육하면서 침뱉음도 당하고, 양육하면서 볼때기도 맞게 되고, 양육하면서 암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를 다 쏟을 때 비로소 양육이 되면서 훈련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은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훈련했으니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가르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우리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사.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정신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교인들의 양식이지요. 이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왕벌, 여러분 아시죠? 여왕벌이 되기까지는 여왕벌이 이제 새끼방에다가 알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왕벌에도 여왕벌방도 있어요. 거기다가 알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애벌레가 되면 다 똑같습니다. 애벌레가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일벌들이 꿀을 날려다 먹입니다. 그런데 여왕벌방의 애벌레에는 노얄 제리만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먹은 애벌레가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뭐가 됩니까? 오늘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먹으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거룩하면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이게 교훈과 훈계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다릅니다. 여왕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11장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어디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그리스도,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비전이 확실한 그리스도인,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이방인에게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기반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동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여기 은혜의 말씀, 영육간에 간건해지는 말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말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기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있다면 생명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발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말씀은 제자를 양육하는 매누얼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말씀 빼놓고 사람을 양육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양육되는 거죠. 양육하는 사람도 그 말씀과 이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다른 제자를 말씀으로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로 만듭니까? 그냥 남이 볼 때 숲이지만 뿌리 없는 나무로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여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는 강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건강한 성도, 이 세상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주님의 뜻을 받아서 바로 세우는 성도들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귀신을 쫓고 치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70인을 내보내서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 전도 훈련을 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필리핀 언어 중에 하나 따가록으로 전도 언어 훈련을 하게 되죠. 거기에 가서 그곳으로 전도해요. 저도 주일 오후에 제 설교를 마치고 밤 비행기로 가서 이틀을 함께 합니다. 제자 훈련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가 될 줄 알리라. 제자의 훈련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데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제자를 삼으면 내가 뭐가 될까요? 교주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만희 이름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하면 이만희 제자가 되거나 신천지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잖아.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영생하시는 그분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대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감에서.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겼으니까. 제자들을 믿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훈련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처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기대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워도 이 세상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 온 세상에 확장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이 땅의 복음은 확실히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훈련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